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시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게 버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앞에 적어놓은 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그 교회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모임 안에 이제 있고 복음과 진리가 있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참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고 또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참 지옥에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참 정말 아주 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뭐 깜짝 놀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집사님이 그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러면 어디 갔겠습니까? 목사님은 천국에 못 갔으면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내 참 영혼 그리고 나의 어떤 신앙의 영적 상태를 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그 생명책에서 이렇게 제명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정말 나의 이름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 정말 확실한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좀 불확실 가운데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종종 자주 만나고 또 그런 또 이렇게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현직 장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년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 참 장로님 구원을 현재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사람이 교만하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장로님 지금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섰을 때 너는 천국에 못 온다, 너는 죄가 있어가지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뭐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참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이 어떤 확실한 어떤 구원에 대한 보장, 이제 이런 약속들을 이게 근거로 남기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뭐 죽어봐야 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안다, 그렇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참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한번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전에 바로 이렇게 받는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생명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출생신고라고 하죠. 이 땅에서도 육신의 그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성별을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나라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를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그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생신고죠. 영적인 출생신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른 책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책은요, 그 심판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심판책. 그 이 심판책에는 그 각 사람 있잖아요. 각 사람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한 사람의 모든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바로 심판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지은 죄, 그리고 눈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뭐 행위로 지은 죄, 그리고 알면서도 믿지 않는 죄,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죄,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백보자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도 이렇게 변명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랄지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저희 죄를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입이 있어도 있잖아요, 절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란 말이 있죠.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뭐 심증만 있는 게 아니고 물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시켜 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냥 죄 짓고 재밌게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기분 좋게 지옥에 떨어지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연장시켜 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참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생명을, 목숨을 이렇게 연장시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랬는데,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랬어요. 창세 이래로 뭐 위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뭐 노숙자는 심판을 뭐 안 하고 큰 높은 사람만 심판을,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으로 노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예외가 없고 제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심판의 죄를 받는 사람, 심판과 해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게 노뱀 사건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죠?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의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사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떤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왜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이게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자른 자마다 이렇게 저주 아래 있고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주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저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이렇게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보장받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요. 물론 죽어보면 당연히 압니다. 예.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아이 죽어봐야 알고 가봐야 알지. 가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죽기 전에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정말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이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큰 모태신앙자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막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데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보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뭐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떨어먹고 또 말아먹고 그러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정말 천국과 영원한 이 멸망의 지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 여러분의 감정이 이렇게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게 말씀을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 절에 그 15절에 이렇게 보면, 본문의 15절을 보면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이게 던져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던져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재활용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주고 버려지죠. 그렇죠?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한 병을 쭉 다 마시고 나면은 이게 이제 빈통이 되는 거죠. 빈통. 그죠? 예, 빈통이 되면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이렇게 던져진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요 짐승만도 더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짐승은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지옥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자격이 없고요 지옥 갈 자격이 없는 것이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충분히 지옥 갈 자격이 100% 있습니다. 예.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만든 목적이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과 참 깊은 어떤 그런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한 그런 정말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이렇게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린아이로 지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성인으로 지었습니다. 성인. 예?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성인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뭔가 연약해가지고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닙니다. 다 계산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리 분별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는데, 이 던지운다는 의미는 첫째 가치가 이미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기계로 말하면 이미 고장난 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로 말하면 고장난 시계예요.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을 하고 결국은 버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잖아요. 여기도 던져진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강제 처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지옥에 해당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지옥이 있는데, 예? 그 지옥을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발로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잡아다가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어떤 막 대기업 총수든 대학교 총장 교수든 간에, 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예?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든 수석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가가지고 사모님, 저희 교회에 딱 1년만 나오면은 집사 주겠습니다. 그 이분이 진짜 사글세방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참 내 집을 갖고 싶어가지고 눈 콱 감고 있잖아요. 막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1년이 딱 됐는데 목사님이 집 사줄 생각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1년 동안 교회 나오면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집을 안 사준다고 그랬더니 집사 직분을 준다고 했죠. 처음부터 집사 직분이라고 했으면 내가 안 나왔지.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안 나가버렸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근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참 은혜고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각할 때 요새 여러분 많이 덥지요? 너무너무 많이 덥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옵니다. 막 육수가 나오고. 어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비가 와서 아유 좀 시원한가 싶었더니 또 덥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여기 6시 돼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좀 주일학교 이제 준비한다고. 보니까 에어컨을 들어보니까요. 실내가 몇 도냐면 32도예요. 너무너무 많이 덥더라고요. 찜통 같아. 근데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최소한이 있잖아요. 1300도 그 이상이 됩니다. 1300도.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유황불이라고 해요, 유황불. 유황 그 냄새가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저는 울산 현대에서 이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온산공단에 보면은 그 화학단지가 있어요. 특히 막 비가 오는 날 또 이게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할 때요, 막 그 유황가스 있잖아요. 유황가스 막 그 가스가 막 울산 시내까지 이렇게 막 날아오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유황불은 얼마나 이 고도의 도수가 뭐 큰지 있잖아요. 이 도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색깔이 시커멉니다. 벌겋지 않고 아주 새카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포항 그 제철에 몇 번, 한 2번 정도 이렇게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가 있는데 그 용광로는 말 그대로 이 쇠를 갖다가 막 고철을 갖다가 막 집어넣고 이제 녹이는데, 그런데 그 지역교회 이제 그 장로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견학을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참 무서운지 있잖아요. 막 하면 막 쇠가 막 팥죽 끓듯이 막 바글바글바글 끓으면서 막 도는 데 있잖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막 그냥 4명이서 양쪽 2다리하고 2손 잡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막 가운데다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막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숯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죽어도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 지옥은 그렇잖아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정말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정말 내가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어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단 구원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누가복음 10장 이제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그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12 그 제자들을 보면은 그 하늘에 이렇게 기록된 자들이 그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기록됐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이렇게 제자들이 막 70여 명 제자들이 있고 많은 주님의 살아생전에 이렇게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생명책에 뭐 죽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 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동역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정말 그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들은 남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록됐죠. 그죠? 네. 뭐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이제 그 반론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게 안 살면은 절대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착함이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착함 그 자체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착함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부모한테 효를 하고, 그죠? 도덕적으로 더 선하고, 더 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치게 살려고 하고, 막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어떤 근거는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근거는 뭐냐? 우리 인간의 어떤 착함과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1981년도에 제가 참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면서 결국은 9월 30일 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서 참 저에게는 좀 불신하는 마음, 세상을 어떤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니 어머니는 아니고 저희 형님, 하여튼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아버지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저희 형님도 돌아가셨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믿었어요. 이 사람 뭔가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의심하고 이렇게 듣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쓰는데 이게 사실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은 참 절대 못 가고 결국은 지옥에 나는 해당된 죄인이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런 지옥이 정말 있다면은 내가 지옥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이유가 있나?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인생 살다가 죽었어. 죽어보니까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멸 그 자체로 끝나. 그러면 다행이겠죠, 그죠? 예, 안 믿었으니까 뭐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예, 뭐 아무 뭐 의미가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 근데 나는 천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에 놓여야 됐다. 그럴 때는 큰 착오고 큰 실수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일단 믿자. 그게 이제 제 친구가 저보다 한 3개월, 4개월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완규나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한 3년만 일단 믿어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3년만 믿냐니까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가지고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그때 안 오면 나는 안 믿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너도 한번 일단 믿어봐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게 조금 작용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하고 이제 사실 구원받기 전에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네가 믿는데 그럼 나도 또 믿어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렇게 그 믿으라고 해서 이제 믿는 건 아니고 말씀에 뭔가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주님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는 이제 울산 방언진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도 그 같은 동에 살았는데 교회는 이 시내 쪽에 있었어요.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거의 막 한 50분 거리에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왜냐하면 정류장마다 계속 차가 서거든요. 섰다 출발했다 섰다 출발했다. 가서 상담을 받는데 저를 제껴놓고 그 친구한테만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머리가 막 좀 더벅은 상태에서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아마 저를 볼 때 저 청년은 아마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옆에 저를 앉혀놓고 그 친구한테만 성경을 펴놓고 막 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 한번 해봐라. 이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입속에 이제 서가지고 딱 손잡고 이제 오는데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나는 제껴놓고 야만 상담을 해줬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오기가 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5장 24절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막 눈이 있잖아요. 소경이 눈이 뜨이는 것처럼 눈이 탁 띄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사실을 안 믿으니까 주님이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쭉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 인자도 들린다 십자가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고 그분이 사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가운데서 죽으실 때 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죄의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새벽기도 가면요 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막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막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그 죄도 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용서했다. 믿어라 믿어. 그런데 그건 믿지 않고 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도 용서했다고. 그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용서를 이미 다 했는데 계속 용서해달라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참 열불나겠어요. 정말. 예? 용서했다면은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아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어떤 공로의 능력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도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창피해가지고 좀 가벼운 죄, 경미한 죄만 회개하고 아주 심각한 죄, 어둠 가운데서 짓는 죄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죄는 숨어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내놔야 돼요. 그분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얻을지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예, 얻었고, 예, 얻었고 그랬어요. 이 물통이 여기 있어요. 물병이.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지금 옮겨진 겁니까? 옮겨진 거 맞죠? 그죠? 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딱 딴 것이 영생입니다. 그죠? 예. 길영자에다가 날생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해당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죠. 그 생명이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예,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죠? 죄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요, 심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의 임무가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선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나는 경찰관이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막 무고한 시민을 막 좀 저같이 좀 피부가 좀 까마디티 하니까 막 무조건 이놈은 뭔가 이렇게 혐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서로 갑시다. 뭔가 조사를 한번 받읍시다. 이렇게 합니까? 무고한 시민을 아무나 잡아다가 막 조사하고 잡아다가 가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혐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죄값으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망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사망하고는 관계없고 지옥하고는 관계없어요. 심판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를 생각할 때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모태신앙자가 들어갈까요? 절대로 모태신앙자는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는 들어갈까요? 목사님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장로님도 구원받아야 들어갑니다. 예.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헛방입니다. 헛방. 지옥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구원에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그 어떤 말을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구원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죠. 그죠? 어떤 분이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들어갔대요. 천국 문 앞에 들어가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이게 노크를 한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 도시 아무개인데요. 네,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지금 입구에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그 생명책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책을 조금만 기다려봐. 생명책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네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홍길동입니다. 그랬더니 홍길동?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없다 생명책에. 그랬더니 그 두 장을 겹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자세히 찾아보세요. 내 이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그랬더니 두 장을 겹으로 넘겼다고? 잠깐만. 겹으로 넘겼네. 어디 보자. 홍길동 있네. 그래.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었죠.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믿어도 너는 네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맹세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돈 1,000만 원을 내가 꼭 해줄게, 맹세할게, 그런데 오늘 죽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요, 맹세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맹세를 하고 보증을 했다고 그래요. 보증. 내가 맹세한 것을 내가 보증할게 그랬어요. 보증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람을 내가 돈을 갖다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줄게 그러면은, 이 보증을, 이 사람이 5,000만 원을 갖다가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 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증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인감도장은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 내 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보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제 의인 됐다, 신분상.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면요, 다시 절대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거지 삶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화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이 보증 쓴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보증 섰죠? 구원에 대해서 보증 섰죠? 보증 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약속을 해놓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확신하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죽어보니까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만약에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지옥 갔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완전 폭로를 할 거예요. 막. 네? 정말이에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 보장해놓고 나를 지옥에 보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억울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이 구원은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안전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데,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런 부분에서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